여러분 혹시 호모고시오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신림동 학원가에 가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한번 패스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는 포장마차에서 구입한 컵반으로 강의실 옮겨가는 순간순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적어도 14시간 이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인간다운 삶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포기하고 오로지 날마다 시험 합격할 그것만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호모고시오패스라고 한답니다. 생활곡 때문에 인천에 살던 모녀가 자살을 한 이야기를 경험했습니다. 12살 중학생 딸도 유서를 남기고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생을 접으면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세상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가족이 깃들 곳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총기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피조물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서식하는 그 웹불 흰 코뿔소가 있는데요. 원래 이 코뿔소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6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코뿔소의 이 코가, 그 코의 뿔이 건강에 좋다고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밀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읽은 거는 뭐냐면요, 이 코뿔소 뿔의 주성분이 우리의 손톱의 주성분과 똑같답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 자리는 5,000불을 내야 하고 권사 자리는 3,000불을 내야 한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임한 우리의 삶의 왜곡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로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백은 그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흔드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공동체들마다 소수의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버렸다라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다수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너무 유대교적이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결심을 한다는 게 사실 바울로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그의 선언이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긴 본문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는 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단 0.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이 바로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표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나 유사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이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실존적인 상태를 표현한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본문을 적용시키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에 죄인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18절의 핵심인데요.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해집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의 리스트를 쭉 정리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진노가 임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래서 척수인돌 목사님의 설명을 참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천국의 벽을 넘어서 이 땅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격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많은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주체할 수 없는 진노를 우리에게 표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두 곳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바로 데려가심으로 진노를 표현하셨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반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의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모세는요, 정말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그 간절한 요청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현재형입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진노가 결정되었고 그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진노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쏟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두렵고 두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의문점이 생기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이 너무 상반된 이미지 아닌가,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악에게 침탈당하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걸 보고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경노하심을 통해서라도 해가 되는 것을 제하시며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실 것이 명확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진노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속성이 아닙니다.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죠? 18절에 계속 기록되어 너희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이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알지도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충분히 18절과 19절에는 이런 항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답변을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를 알았었어. 피조물들의 자연법칙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었어.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갑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먼저 TDNT라고요,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했을까? WBC라고 하는 책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책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21절은요, 그분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해갔다는 것이 아니라요, 21절이 품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내서 그 일들을 지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의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비극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항변을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너희들은 다 알았었어.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들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속에 나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심어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나님 몰랐는데요? 억울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아니, 너희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부터 32절까지 그 진노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원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자 하나님은 24절부터 25절에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26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둡니다. 세 번째 26절 후반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셋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요.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바른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바꿉니다. 다 바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제거됩니다. 바꾸고 내버려 두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를 조롱하기만 한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세상은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돈이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꿔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자가 떠나가고 남겨진 그 얼마간의 돈과 상처는 우리를 더 아프게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진실의 눈을 가려요. 그러자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옳지 않은 선택들로부터 다시 돌아가 보시죠.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 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인생을 혹시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 그 선택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결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꾸중하실 때 그 아이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다시 깨닫게 해서 좋은 것으로, 또 옳은 것으로,
그 아이를 더 기쁘게 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풍곽씨거든요. 2015년 대한민국 성씨 조사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 장, 임, 한, 오, 서, 신, 권, 황, 안, 송, 전, 홍, 류, 고, 문, 양, 손, 백, 배, 조, 백, 허, 유, 남, 심, 노, 정, 하씨에 이어서 곽씨가 36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씨가 저보다 더 앞에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곽씨 다음으로요, 70명이 넘는 성씨가 그 이후로도 있어요. 100개의 성씨 중에 36번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조는 곽경으로 고려 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문화시중 평장사를 지내셨고 후에는 포상군에 봉해지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현풍곽씨 종친회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난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을 기리는 2015년에 뮤지컬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유명호 곽씨는 이게 끝이에요.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들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국회의원을 모르는데 여러분인들 그분들 아시겠어요? 자랑 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자랑을 할 만한 분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입니까? 아니면 손주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떡 있는 거예요. 룻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방 나라의 모압 과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사실은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자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였고요,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인생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이분들 인사청문회에서 다 탈락이에요. 아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너무나 가득해요. 팀 켈러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허물 많은 허물투성이의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깨어진 인생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무너지고 타락한, 혹은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여러분 가운데 바꿔버린 것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고 싶은 대로 수정해버렸던 것들, 여러분, 그거 한번 다시 진리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떠실까요?
소홀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멀리했던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외면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는 기회로 삼아 보시죠. 여러분, 화건컨대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혹시 저희들도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편하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른 채 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제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희를 돌이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